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좀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고난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이걸 기뻐하라고. 기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고난이 찾아오면 기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고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고난을 피해라, 도망쳐라,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이 듣고 싶죠.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찾아오면 기뻐해. 이런 말을 그냥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그런데 야고보는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 때문에 박해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를. 그것도 온전히.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금을 정련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9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금속을 1000도 이상의 불로 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불순물들이 산화되고 순전한 금만 남아요. 이렇게 고난은요,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고, 크리스천이라면 겪을 수도 있는 과정이 아니라 모두가 겪어야 되는,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만일 금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한 금속을 녹였는데 금이 들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녹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고난 후에 남는 그 금이죠, 정금. 고난 후에 남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뭐라고 하나요? 인내라고 해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또 완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숙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먼저 고난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그 어떤 사람의 조언보다,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고난 하나가 우리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전 재수했는데요, 고3 때 재수하려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요. 재수생 하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위치가. 재수생은 학생도 아니고 사회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1년 공부하면요, 수능을 더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 보면 내 처지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막 이겨내면서 1년을 공부했는데요. 참 돌아보면 그 재수하는 1년 과정 가운데 제가 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했음을 느껴요. 우리 청년부에 올라오는 새내기들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냥 고3에서 이제 그 대학 들어간 아이들보다 재수하거나 삼수한 아이들, 그런 지체들 보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30이 넘은 우리 나이 많은 지체들도 알 겁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갖춰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은 우리를 좀 완전하게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엄청 떨어져. 당신은 이기적이야.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저는요, 공감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제 아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큰 관심이 없는 이기적이고 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아침에 그 인스타 피드에 어떤 아기가 좀 아프다는 그런 피드가 올라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피드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거나 같이 공감하거나 그런 사람 전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한 10년, 11년 동안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이가 입원하기도 하고 열이 나가지고요. 아이를 안고 밤을 꼴딱 새기도 하고 정말 남의 나라에서 병원에 가지 못해가지고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밤을 보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아픈 아이를 안고 속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어떤 아기가 아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저 아기는 얼마나 아플까? 저 아기들의 부모는 얼마나 많이 무너질까? 물론 아직도 제 안에 좀 차가운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아주 조금은 그 부끄러운 제 모습들이 채워져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고난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이 고난을 선하게 지나가는 그 의미를,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 의미 없이 버티기만 하지 말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완전하게 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당신의 방법대로 잘 지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나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런 지혜를 구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아등바등 버텨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나? 나에게 믿음이란 게 있나?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이 시험의 의미도 모르고 지나가는 의미도 방법도 모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두 마음을 품어. 야고보서는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자들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주 좋아서 믿음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가 만들어줍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 뜻은요, 집의 한쪽은 단단한 반석 위에, 다른 한쪽은 모래 위에 지었다는 뜻입니다.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는요, 주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을 돌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영역은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돈, 아니면 사람, 내가 하는 일, 내 기분, 내 가족, 내 재미, 내 기준.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두 개인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나오는데 영어 표현 보시기 바랍니다. Unstable in every way. 뭘 해도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뭘 해도. 이 말은요, 쉼이 없다라는 뜻으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쉼이 없다. 딱딱한 바석과 언제나 부서지는 모래를 좌우로 매번 옮겨 다니며 항상 불안하게 항상 쉼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아닌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인내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 봤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아주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 시험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래에서 반석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조건 부서지게 되어 있는, 언젠가는 무조건 나를 배반하는, 나를 실망시키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반석 대신 예수에게로 내 인생의 집을 옮겨야 돼요. 만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리어 내 인생의 집을 모래 위로 옮겨버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또 시험하지 않으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12절에 나온 시험은요, 그 다음 장면 보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시험. 어떤 외부적인 변화. 영어로 하면요, 테스트, 트라이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temptation, 유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순금으로 정련하기 위함이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욕심을 이 시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진짜 숨겨져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 딴 게 아니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기 사랑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뭔가 아이를 낳는 장면을 좀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무조건적으로 축복이 되어야 할 출산의 과정 상황에서 죄를 낳고 그 죄가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죠. 축복은 출산인데요, 축복이 출산이 아니라 저주와 부끄러움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왜? 간음할 때.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 외의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거나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외의 남자에게서 아이를 낳는 경우. 지금 야고보는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하고 절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게 뭔가? 하나님 외에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게 뭔가?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시험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앞에 보여줄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찾아올 때,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그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참다라고 번역된 말은, 인내는 이 말은요, 변함없다, 견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엄청난 양의 저주가 예수에게 임했고요. 신이 죽어야 되는, 정말 신이 죽어야 되는 끔찍한 벌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가 내려오고 싶을 때 그 벌을 다 피할 수 있었고요. 받지 않아도 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예수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끔찍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끝까지 버텨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로루하마를 낳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간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로루하마였어요. 부끄러운 출산과 수치스러운 존재. 정말 돌아보면 내 자신의 과거 일들, 그 죄책감도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우리 자신 아닌가요? 여전히 마음과 생각으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를 버텨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는 굳건한 반석으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반석 위에 똑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여전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내 욕심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고 내 욕심은 언제나 나를 미혹해. 그러나 예수의 사랑만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만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죄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눈을 제발 양옆으로 돌리지 말고 예수에게로 시선을 고정하세요. 로루하마였던 나를 형제라, 자매라 불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켜내신 예수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는 여러분의 감정은 정말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 요동칠 겁니다. 그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봉사의 자리도 지키세요. 말씀 있는 시간도 지키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지키세요. 때로는 내가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사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회의도 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요, 교회 출석을 멈추기도 하고요, 봉사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게 나한테 있는 이 양심의 가책을 털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지체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그렇게 봉사의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버티셨기 때문이에요.
아무 감정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의 사랑이 여전히 변치 않아서예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말고 십자가를 끝까지 버텨내신 예수의 인내와 사랑을 믿고 지금의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실하심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완전하게 할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 쓰면 쓸수록 이 열쇠의 스크래치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녹슬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열쇠임을 기억하고 빛나고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말씀 읽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